우리 지난 시간 요나단 두 번째 시간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면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행한 종교적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떠났을 때 사무엘을 대체할 제사장을 찾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언약궤를 전쟁으로 가져오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부적 삼은 사울의 신앙적인 모습을, 신앙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다른 요나단, 신앙인으로서의 문제를 돌파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사울이 종교인이었다면 요나단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이런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오늘 보니까 이 전세를 누가 바꾸어 가냐면, 따라합시다. 요나단이 돌파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600명 다 남고 다 도망가고 숨어 있는데,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어쩌지 못하는 손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요나단이 나섭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로 요나단이 뭐라고 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곧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앙인이다. 난 예수 믿는 자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요나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쪽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을 먼저 하자. 이 블레셋 진영에 공격하려는 요나단의 명령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항상 수비만 하려고 해요. 근데 나가서 적을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격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원래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공격하는 곳이다. 사탄의 대문을 공격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공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 다시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간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고 어떠한 승리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서로가 모여서 간증하는 곳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먼저 공격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단처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세 번째, 요나단이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뭐냐면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믿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병기 든 자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1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광경인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위치한 지형이 어느 지대예요? 고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 앞에서 20명이 죽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네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땅도 어떻게 됐대요?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15절 말씀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큰 떨림 앞에 반가로 1번 있죠. 여러분 성경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1번 반가로 쫓아가 보면 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우리 하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것을 번역을 안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요나단하고 그 병기 든 자가 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했어요? 진동하게 하셨대요. 즉 오늘날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닥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에요. 오늘 이 시멘트 하단의 주차장에 우리 1층에 폐기물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임시 사무실에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막 땅이 울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데 뭔 일이다냐 하고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시멘트 그 주차장에서 폐기물을 이렇게 걷어내는데 그 울리대요. 진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이런 진동만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막 화들짝 놀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나와보니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지진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울리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이 닥치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의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선 그 한 사람 움직이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있잖아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자 사무엘 14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도하는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인가 해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분명히 출신은 어느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동안에 블레셋 나라에서 군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처럼 많은 보병들,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군대가 숫자가 있었는데 사실 그 중에 누가 많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블레셋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 딱 2명이 와서 치고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땅을 흔드실 때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던 이들이 어디로 돌아서게 되냐면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군인으로 모집이 되고 징집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에 있다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되자 이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온 것이죠. 할렐루야. 자,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있던 자들. 에브라임 산지에 3,000명이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요나단의 일함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도망자들도 함께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즉 블레셋 군대에 포함된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할 자들이 세상의 군대로 빠졌던 이들이 요나단 한 사람이 나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도망갔던 이들이, 이탈했던 이들이, 숨어있던 이들까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요나단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 교회로 인하여 한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세상 군대로 넘어간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처럼 한 교회가 일어나게 될 때 세상으로 가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군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주일마다 오후에 같이 모이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간증문을 제출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연수로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군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라는 마음의 결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요나단과 같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한 명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세상으로 넘어가던 이들이 한때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도망가 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될 것인가? 나는 요나단이 될 것인가? 비교해 보면 분명하죠. 사울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요나단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3장이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기를 가진 자가 단 둘밖에 없었답니다. 자, 13장 22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자가 몇 명이에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기를 가진 자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상반되는데 사울은 가진 무기가 있지만 나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가진 무기를 가지고 돌파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들은 무기가 없어요. 근데 나는 있어요. 나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남들은 다 무기가 없는데 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대신에 우리가 물질을, 무기 대신에 재능을, 무기 대신에 기술을, 무기 대신에 사회적 지위를, 무기 대신에 시간을 넣어서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남들은 가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물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 재능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 재능이 있어요. 남들은 가지지 못한 사회적 지위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적인 여유와 시간을 나는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졌지만 사울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요나단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자는 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겐 이것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가진 자지만 사울처럼 방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는데 내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울처럼 살아왔나요? 요나단처럼 살아왔나요? 감사하게는 참 우리 교회 요나단과 같은 분들이 그동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걸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헌물을 하시고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교회 성물을 구입하거나 교회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때 사실 저는 염려를 하고 많이 걱정을 합니다. 고민을 하죠. 뭐냐 하면은 변화 가운데 물질이 참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지금 장의자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성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또 우리 앞에 화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고 LED 화면 또 주차장 공사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한 권사님은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자기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다가 그 4층인가에 사셨는데 1층 올라갈 때마다 계단 2칸을 가세요. 그러니까 2칸씩 올라야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다고 급한 마음에 나오시다가 한 중간쯤에서 꼬꾸라지셨어요. 미끄러지셔가지고 차가운 돌바닥에 한참을 그렇게 누워 계셔가지고 자녀한테 전화해가지고 119로 실려가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일평생 빚더미 속에 살다가 교회에서 이제 권사직분을 주셨는데 헌금도 잘 못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보상이 되면서 이제 그걸 11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 아파트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본인 그 남편이 빚진 부분을 갚으시고 11조 부분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꼭 교회 필요한데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에다 쓸까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쓰시죠. 그래서 그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바로 얘기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TV 화면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이야기가 있어요. 참 처음으로 제가 교회 와가지고 무언가를 했던 건데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다 모두가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역사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무언가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아마도 우리 교회 예전에 건축장정 하셨을 때도 다 이 마음 아닐까요? 얼마 전에 성가대 가운을 헌물한 한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해서 성가대 가운을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기도 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 우리 장로님 생업이 있으신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생업이 있으신데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 계속해서 오늘도 살펴보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 모두가 요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요나단과 같은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전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서 매우 인상 깊은 것은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성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굳이 성경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넣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 여러분 어떻습니까?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요나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훈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허락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죠. 아들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을 들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고, 요나단은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인이었고, 그런데 사울은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가진 신앙인, 종교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종교인은 신앙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갔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물어야 될 사람이 있고 묻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아세요?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믿음의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묻거나 인간적인 사람에게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 상담하다가 제 남편에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물어도 될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외삼촌 라반이 밑에 야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몇 년을 있었냐면 14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하란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5절에 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예의를 차려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라반에게 허락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라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후로 10번을 바꾸어요. 그리고 무려 6년간을 더 그 자리에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14년이면 끝낼 수 있었던 하란 생활이 2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영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처져요. 다운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침체기입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때쯤에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야곱이 이제는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출하란을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묻지 않습니다.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는 외삼촌을 만나서 허락을 받는 것이 인간적인 예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못 떠나요. 이번에는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걱정하던 일,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했던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하고 누구에게 묻지 말아야 되는가를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알았거든요. 아버지에게 물으면 안 되겠구나. 대신 그는 누구의 허락을, 사인을 구하느냐면 하나님의 허락과 사인을 구합니다. 8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사인을 구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는 아버지의 영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사인과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나단에게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는 요나단의 병기든 자였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이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무기를 들고 따라가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단 둘이 가자라고 외쳤을 때 참 고마운 게 무엇이냐면 두말 없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발음을 잘해야겠어요. 병기 든 자가 되어야겠구나. 무기 든 자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외치면 여러분, 우리가 두말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 대 믿음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내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외줄타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프론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외줄을 줄 하나 설치한 상태로 여길 건널까요? 못 건널까요? 건넜죠. 건너서 더더욱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859년 그날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사람이 외줄타기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외줄타기를 합니다. 제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히 건너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대단하니 다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잘 건너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러더니 찰스 브론딘이라는 이 사람이 또 모든 관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제 등에다가 한 사람 업고 태우고 이 외줄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업고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 등에 엎여서 같이 저랑 건너실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던 사람들, 환호 지르던 사람들이 다 시선을 어디다가 할까요? 고개를 땅에다가 떨구더랍니다. 왜 그래요? 눈 마주치면 자기 등에 엎여가지고 외줄 타고 건너갈까봐 사람들이 심장이 조마조마했대요. 자, 그때 제 등에 타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시선을 땅에 떨구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브론딘의 조교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장면입니다. 실제로 건너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 참 대단합니다. 환호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손 들고 환호하고 박수 치는 것,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요나단의 병기 든 자와 같이 가자라고 외치면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모두가 믿음의 동사를 가졌습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해져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가자 하는 외침과 음성을 들릴 때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